all the time. 오늘 말씀은 그 11장 27절부터 입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 공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그 햇볕은 뜨겁지만 맑고 푸른 가을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요절 말씀은 12장 6절입니다. 요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은 전대하리라 하였더니,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시대의 포도원을 맡겨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바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깊이 배우게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계략을 꾸미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진리에 기초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포도원 농부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도우시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맡겨주신 새로운 시대의 농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를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 실패한 농부들의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하늘의 권세, 사람의 권세. 27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가장 먼저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는 하나님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묵인하에 행하여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경제적인 이권이 걸린 문제이므로 성전 정화 사건은 그들에게 상당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까지 총출동하였습니다. 그 수행하는 비서들과 종들까지 합하면 좋기 수십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사내들인의 멤버로서 당시 내노라 하는 최고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 위세만 보면 누구라도 그 앞에서 주눅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따져 물었습니다. 성전 정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를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못하고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일을 하느냐 따져 물으신 것입니다. 따져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되물으셨습니다. 29절 30절을 보십시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심으로 그에게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명에 순종하여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 자신들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체면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온 권세에 애써 눈을 감고 귀를 닫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굳게 믿고 있는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는 답변을 회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이고 유선적인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그들에게 답변을 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권위에는 사람으로부터 권위가 있고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권세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권세를 더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전도할 때도 수위 아저씨께서 와서 여기서 왜 이러세요? 하면 할 말을 잃고 마음이 완전 쪼그라들기도 합니다. 지도 교수님과 직장 상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타국 캠퍼스에서 외롭게 선교하고 있을 때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에 와서 정식 자격을 갖추고 전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많이 유축될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권세에 마음이 유축될 때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 하늘의 권세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방황하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도 말할 수 없이 감사한데 죄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며 복음의 전도자요 목자로 살도록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복음 증거자요 제자요 목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부르심과 사명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특정 단체나 또 모임이 나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목자님이 나에게 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에게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에게 인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12사도에는 속하지 아니하였지만 자신을 불러주시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이 하늘의 권세를 굳게 붙들며 살았습니다. 그때 세상 왕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위대한 복음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 전도와 우리의 목자의 사명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굳게 붙들 때 예수님과 같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파트 포도원 농부의 비유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회피하는 그들로부터 즉시 돌아서실 수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들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언덕을 골라 땅을 일구고 돌을 제하고 거름을 주고 거기에 가장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도둑과 짐승이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둘러서 쳤습니다. 또 이제 열매를 수확하게 되면 포도즙을 짜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넉넉한 틀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또 주인은 높은 망대를 지어 포도원을 노리는 세력들로부터 포도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포도원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온 열정을 바쳐서 아름답게 지은 것임을 배웁니다. 주인은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농부들은 이렇게 아름답고 완벽한 포도원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농부들은 이제 이를 잘 관리하여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과거 그들은 척박한 땅에서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래도 빈손일 때가 많아 배를 굶고 하루 한 끼도 먹을 둥 말둥하며 그것도 죽으로 연명할 때가 많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도원 주인의 은혜로 포도원을 맡아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1절을 보면은 한 문장의 동사가 6개나 나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주인은 무척 액티브하고 부지런한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행력이 강하고 성실합니다. 한편으로는 포도원을 포도원답게 만드는 섬세한 성품을 가지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소장인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애국에 갈 정도로 자기 사람들을 신뢰하시는 분입니다. 보통 오너가 출장을 갈 때면 포도원 곳곳에 CCTV를 설치해 놓고 멀리서 핸드폰으로 감시하며 일일이 지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어놓은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세를 일절 받지 않을 정도로 넉넉하고 관대하신 분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때가 이름에, 이 말은 토카이로로 적절한 때라는 의미입니다. 포도원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대략 4년이라고 하는데 이는 농부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함으로써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종을 보낸 시점이 이제 열매를 거둘 만한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은 포도원 전부를 새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곳에 소출을 얼마만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집주인이 돈 한 푼 없는 사람에게 좋은 직장을 얻고 자립할 때까지 공짜로 새로 주고 직장을 얻은 다음 그 후에 이제 월급을 받으면은 그나마 말도 안 되는 적은 월세만 내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로부터 보면은 대작 소장료는 평균적으로 5대5 정도라고 합니다. 주인에게 바칠 소장료를 4나 3으로 할 경우 이 주인은 칭송을 받았고 그 소장농은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득의 10분의 1만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보면 그 소출을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영적 질서를 지키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소출을 바치지 않으면 영적 질서가 깨어지고
관계성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대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소출을 요구하시는 것은 창조주로서의 당연한 권리요, 인간이 하나님께 소출을 바치는 것은 피조물로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극진히 대접하고 소출 얼마를 새로 바치기만 하면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종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것은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종이 소출은커녕 얻어맞고 왔을 때 주인은 당장에 군대를 보내어 농부들을 체포해서 벌해야지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참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종이 농부들에게 무례하게 굴어서 그런 모양이다 생각하고 이번에는 시니어 종 중에서 가장 겸손하신 김인태 목자님을 특별히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머리에 붕대를 감고 목발을 짚고 왔습니다. 주인은 이번에도 참았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이 죄를 범한다고 해서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만 범하면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쉽게 자르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농부들과 바른 관계성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멸망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떠다른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번에는 그를 죽이고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참으셨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인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내하신 사랑을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희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주인은 모든 것을 다 내주었고 이제 한 사람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남은 이 한 사람은 주인에게 남은 전부요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는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로서 유업을 이을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이 귀한 아들을 포악한 농부들에게 보낸다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농부들을 믿었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이 주인의 포기치 않는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 하여와 같은 그 깊고 넓은 사랑에 감복하여서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한 가지 희망을 가졌습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주인은 그들이 이 아들만 영접하기만 하면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대적하신 농부들에게 내어주신 것은 사랑의 극치입니다. 농부들은 이제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사제의 은혜를 덧입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이 기회를 어떻게 이용하였습니까? 7절,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들을 보자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리고 아들을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장사도 치르지 않고 내어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종들을 농욕하고 죽이는데도 주인이 아무 대응이 없는 것을 보고 주인은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인 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영원히 자기 것들이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는 큰 착각이었습니다. 이에 주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은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농부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는 포도원은 세상을 가리키고 농부는 인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적 축복들이 열거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양자로 삼으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시고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온 세계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참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예배 제도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등 그들이 배우고 본받을 수 있는 위대한 조상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줄기차게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생명을 위험을 무릅쓰고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들의 죄를 참으시고 그들에게 두신 소망을 포기치 않으셨습니다. 비유에서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인간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공경하기는커녕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은 최후로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보내심으로 인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아들마저 배척하면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죄가 목에까지 찼을 때 행해집니다. 하나님은 무한정 참으시는 무고할 호인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엄히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척한 죄로 역사적으로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멸망당한 이래로 각 나라에 흩어져서 만 백성의 저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제사장 나라로서의 축복과 특권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포도원 밖에 버려진 아들을 다시 살리시사 그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포도원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복음 역사의 머릿돌로 세우시고 만민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로써 적장자도 아니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 축복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포도원을 물려받은 우리는 앞서 실패한 농부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오늘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며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만을 극복하고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멸망한 원인은 자신들은 포도원 주인이 아니라 새로 든 청지기에 불과함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포도원을 열심히 가꾸다 보니 포도원에 대한 애착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보다 이제 포도원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또 포도원 주인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포도원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자 주인을 우습게 생각하고 주인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려면 가장 먼저 이 마음의 교만을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겸손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며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 것을 원하실 뿐입니다. 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마음이 교만해지면 사람이 어리석게 되어서 이 쉬운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나는 청지기에 불과함을 알고 마음을 낮추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비결은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처음에 포도원을 맡게 되었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자 점점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이를 당연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다는 자기의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축복을 많이 받았을 때 더욱 힘써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치 않을 때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사단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찬송가 429장을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모동 풍파 너를 흔들어.
바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신복의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주어진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가진 복을 세어 보아라.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크진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굳게 붙들 때 생겨납니다. 과거에 내가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참하고 쓸모없는 자였는데 주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셔서 사죄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는가. 그 은혜를 늘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치 않을 때 결국 배은망덕하는 몹쓸 자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불평할 이유가 없고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부인하고 받은 바 은혜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농부들이 주인에게 소치를 드리는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들게 된 것은 그 마음에 자기 것을 꾸리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눈덩이와 같이 점점 커져서 마침내는 포도원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고자 아들까지 죽이는 죄를 범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15절 말씀대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려면 마음에 생기는 욕심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으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해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파트 3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 13절에 17절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 또 다른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을 동시에 보내어 예수님께 세금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충실한 유대주의자들로서 이방의 지배를 거부하며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면 헤롯 당원들은 세속주의자들이요 친로마파들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을 적극 지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꼬투리를 잡아 고발하고자 하는 계략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한껏 죽여 세웠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우리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질문은 참으로 민감하면서도 대답하기 난감한 질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백성들이 비난하게 되고 백성들의 인기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를 근거로 거침없이 예수님을 체포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대한 모반을 선동했다는 죄로 체포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이제 체포되게 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야말로 예수님이 꼼짝없이 걸렸다 생각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 외식함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하여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작은 은하로 제국의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화폐였습니다.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가이사의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가이사의 것이니다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을 보십시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케이오페 당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는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의 의무로 납세 의무, 병역의 의무, 근로 및 교육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한 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때가 되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에도 잘 나가고 민방위 교육도 빠지지 말고 잘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 기본 법질서도 잘 지키고 신호등도 잘 지켜야 합니다. 문을 열고 닫다 보면 미시오, 당기시오 말인데 그것도 밀고 당기를 그것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은 오히려 이 말씀을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은 소득의 11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또 첫 열매도 주님의 것이므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안식일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 날은 일하며 돈 버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요즘 영끌에서 무엇을 한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영끌을 해서라도 물질을 사랑하고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고 영끌을 해서 세상 연예인을 흠모한다고 합니다. 이는 가이사의 것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보면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을 뺏겨서 유튜브를 보며 함께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를 회개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더욱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한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듯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나 생명이나 자녀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새로운 복음 역사의 주춧돌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만민 구원 역사를 계속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에 자격 없던 우리가 그 포도원을 맡게 되고 은혜로 그 포도원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교만을 극복하고 겸손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사나운 욕심을 부인하고 받은 바 은혜에 만족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당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격 없는 참 이방인 저희에게 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새롭게 좀 맡겨주시고 사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가 참 이 과거 농부들과 같이 참 이 하나님께 대하여 실패하지 참 않기 위해서 참 교훈을 삼아서 참 저희가 참 이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하며 항상 또 감사하고 은혜에 참 만족할 줄 참 알고 이 가운데 참 이 사명을 감당하며 참 이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